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 이름 찬양, 강야와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사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발 앞에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아멘. 그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예산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예산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예산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한 시대에 어느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결론과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크린에 아마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긴 인생을 사는 분도 있지만 인생의 모든 날들이 우리 주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 하루를 보내는 그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하루하루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하루하루가 과거에는 몰랐지만 지금 더욱더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선교단체의 어떤 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대단히 놀랍고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 흔히 들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대단히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뒤로 후퇴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심지어 우리의 방황과 넘어짐과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셔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과 계획을 인정하시고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스승으로 여기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언젠가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작은 칼럼이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의 삶과 목회의 중요한 단어들을 그 칼럼에 적으셨더라고요. 20개의 단어를 딱 뽑아가지고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성경, 교회, 사랑, 감리교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 후로 제가 일기를 쓸 때마다 이따금씩 생각날 때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한번 기록해 놓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리얼 디사이플 간증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들이 있어서 기록해 봤거든요. 몇 개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족, 또 감리교회, 영어 성경, 캡스, 캠퍼스, 선교, 라브리 공동체, 또 감신대, 대학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알래스카,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하나하나 정리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나이로 40세예요. 만으로 하면 38살이니까 아직 30대인데 40세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20년, 20대와 30대를 정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물론 완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죠. 실수도 많았고 잘못 간 것 같아서 먼 길을 돌아온 그러한 일도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깨달았던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작은 씨앗들을 심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을 보면 이미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일들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하나 씨앗들을 이미 심어 놓으셨구나, 그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보는 거예요. 어느 어떤 강의를 듣는데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작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잖아요.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각들을 맞춰가서 정말 조금 더 새로운 혁신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마 우리 인생에 주님이 심어 놓으신 그런 씨앗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연결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로서 지금은 사역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신학대학을 진학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하고 영어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대학에 진학할 때 미래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글을 쓰는, 신문을 만드는 일을 좀 했었는데 그 일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글을 좋아하니까 언론인이 되거나 아니면 외국어를 좋아하고 외국 문화를 좋아하니까 외교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정말 순진한, 막연한,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에 들어가서 원하는 진로대로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방황도 많이 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학 입학 후에 어느 교회 선배가 소개했던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씨앗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선교단체 이름이 뭐냐면 Korean American Bible Study. 발음 괜찮나요? Korean American Bible Study, 이런 단체였는데 그 단체에서 뭘 했냐면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적인 비전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학생들을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막 외국에 보내주고, 물론 우리가 돈을 내지만 기회를 주고 또 훈련받게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외국인 만나는 것도 어려웠고 해외 유학이나 교환학생, 연수 등이 막 그렇게 활발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매일 아침 또 저녁마다 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외국인 교수님들 또 선교사님, 그 당시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주로 침례교 선교사님들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흥미가 생기는 겁니다. 영어 성경 읽으면서 우리말로 읽을 때는 정말 몰랐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고 그 단체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기독교 서적들을 영어로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제 책을 읽다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근데 영어로 이제 읽고 스터디를 하는데 이런 책들이었어요. 뭐 베이직 크리스채너티라든지 이런 등등의 책들을 같이 모여서 읽기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찾아가면서 읽고 공부하는데 그분을 소개하는 뒷표지에 이제 저자 소개가 있잖아요. 저자 소개를 딱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존 스토트 목사님 소개하는데 바이블 티처, 성경 교사란 뜻 아니겠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인데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교회 학교에서, 저도 주일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어린이들, 청소년들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가 성경 선생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존 스토트 같이 훌륭한 목사님,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바이블 티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한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고 계속 공부하면서 또 일반 공부와 또 성경 공부를 계속 병행해 가면서 어느 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요한복음을 영어로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을 깨닫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은혜를 아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을 참 그때부터,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삶의 목표가 하나 생겨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대학교 3학년 마치고 제가 학교를 휴학을 하고 영국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에 갔습니다. 저희 선배가 소개를 해서. 근데 그 라브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20세기 기독교 지성의 최고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스위스에서 시작한 그 공동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건데요. 저는 영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공부하고 또
생활하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삶 속에 정말 새로운 그런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제 개인 시간을 내 가지고 조그만 채플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 마음에 감동이 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서원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따라가서 기도받다가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제 인생을 정말 주님께 드린다는 결단을 그때 했습니다.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주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사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주님 발 앞에 신을 벗는 그러한 결단,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 결단, 저는 이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 성경교사,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교사는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갖고 세상에 살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 삶을 전체로 통째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아직 못했던 겁니다. 나의 전 존재를 다스리시고 나의 일부만이 아닌 나의 전부를 이끄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훈련, 그것이 주도권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결단을 한순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에 갈 그런 결정이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두렵지만, 그렇지만 그거만큼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스텝을 걸어가서 신대원에 들어갔죠. 물론 거기 과정에 많은 여러 가지 방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전임사학자가 되면서 저는 어떤 꿈을 꾸었냐면,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고 했으면서도 저는 어떤 꿈을 꾸었냐면, 국내와 해외 캠퍼스를 좀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회 주시면 외국에서 공부도 좀 하고, 국내에는 디렉터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또 개척도 하고, 또 선교단체에 파송받아서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외국인 교회에서 영어 사역도 해보고 또 지역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도 해봤죠. 근데 신대원 마지막 학기, 저는 3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을 들어갔는데, 마지막 학기에 하나님께 아직까지 순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캠퍼스 사역, 신학 공부, 선교지 사역 다 좋은데 지역교회 목회만큼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란 교회, 또 제가 만난 목사님들에게 실망과 상처가 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자기 모교회에 안수받고 가서 설교하면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교회가 분열돼서 사라져버린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역교회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내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역시 작정하고 새벽 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편의 말씀인데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약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쭉 시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우리말과 영어가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옆에 봤어요. 영어로 보니까 여기에 셰퍼드라는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보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 전 지역교회만큼은 아니고 제가 꿈꿔왔던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제가 어디든지 제가 무언가 가야 될 장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마음의 순전함으로 그리고 손의 공교함으로 나의 일을 감당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왔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신실하고 겸손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내게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하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동의할 수 없어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그 결단,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그 믿음과 하나님 계획의 씨앗들이 잘 발견돼서 연결되어지고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 그럼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면 어떤 과정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기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부자간에 이렇게 참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누구 아들, 누가 아버지지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부자간에 이렇게 모녀간에 닮은 사람을 붕어빵이라 그랬죠. 요즘도 그러나요? 붕어빵. 또 뭐라 그래요? 비슷하게 닮은 사람을 신도리코, 복사기 있잖아요. 복사기 찍어내는 거. 여러분 세대에는 이게 잘 안 통하는구나. 붕어빵, 뭐 신도리코 이렇게 했는데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에게 제일 큰 기쁨, 아빠에게 제일 큰 기쁨이 있다면 그냥 자식이 나를 닮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애들은 안 좋아할지 몰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를 닮았다는 게 참 큰 기쁨이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닮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기쁨일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의 유학 시절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이 5살, 6살 그 무렵에 이렇게 짐에 데려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운동하는 걸 보면 너무 웃었어요. 똑같아. 누구하고 똑같을까요? 이런 당연한 대답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걷는 게 똑같을까? 근데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닮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부자간에는 목소리도 비슷하고 걷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들이 걷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닮아가는 게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말을 할 때 이 아빠, 엄마의 음성 주파수를 따라하면서 말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비슷해진다 그래요. 이 부모가 이 자식이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뻐할 수 있으면 큰 축복이다. 야, 네가 나를 닮았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저는 그가 정말 멋진 사역을 했고 그가 사역의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정말 행복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롤 모델이 되고 싶고 여러분 청년들 담임 목사를 좀 닮으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외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닮으세요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 성공적인 목회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를 닮아라. 네. 억지로? 네. 정말 저에게 꿈이 있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담임 목사님을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면 나는 참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Follow my example. 영어 잘하는 목사님이 하고 가서 굉장히 부담되네. Follow my example. 목사님이 지금 줄에 들어섰는데 38이라고? 내가 50줄에 들어섰는데 49이에요. 아직 40대.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죠?
같은 세대? 네. Follow my example, just as I follow Jesus.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런 변명을 참 많이 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며, 새로운 교인들을 보며 제일 이렇게 부담스럽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러 왔는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떡하나, 실망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저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 오는 이 순간부터 제가 새 가족들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담임 목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절대 믿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들을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 믿습니다. 왜? 믿으면 꼭 실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겸손이면 좋은데 어쩌면 이게 나의 변명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우리 교인들에게 나를 좀 보고 배우십시오, 끝까지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늘 두렵습니다. 왜?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겸손이 아니라 자신감의 결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무 공동체의 리더들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공동체원을 이끌면서 여러분 리더인 나처럼 사세요. 여러분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 되었을 때 자식에게 나처럼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라고 하는 것, 참된 제자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참된 제자가 아닐까?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멋지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들이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들이 다가가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 정말 나처럼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여러분, 제자와 설교를 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하는 사람, 제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부부싸움을 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사랑과 용서의 설교를 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설교하고 교육한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겠죠. 과연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들이 말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날 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가, 이것이 보여져야 될 때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산상수훈 시리즈를 못 듣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게, 여러분 mp3에 담아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당연합니다. 믿는 자들이 따르는 것 분명한데 우리들이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에게 따름이 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따름이 없는, 행동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요, 이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에요. 제가 어디에서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단은 기독교인들을 교회 벽 안에 가둬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로 뻗어나가려는 그 어떤 노력에도 반대합니다. 범죄자들은 경찰관들이 관내 파출소에서 회의만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거리로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 되는 걸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배우는 걸 사단이 지극히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 밖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제자로 살아가는 걸 제일 두려워할 것 같아요. 만일 우리들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은 말씀을 들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하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삶을 통해 감동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회의 가장 두려운 부분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가 된다, 제자를 삼는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들 세대에 말씀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제자가 있는 곳에 제자의 영향력들이 드러나고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멋진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멋지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제일 감사하고 제일 기쁜 일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할 때입니다. 목사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가 우리 아버님을 더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였던 저희 아버님 평생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님은 목회하면서 큰 교회를 짓다가 늘 교회 짓고 빚을 갚다 이렇게 목회가 끝나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셨습니까? 이 만나교회를 건축하고 저희 아버님은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을까? 근데 요즘 제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의 진로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평생을 사시고 뇌경색으로 돌아가시면서 정말 아쉬운 것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버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많이 다시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하게 사셨구나.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는 일, 그것은 얼마나 큰 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했느냐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젠가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의 평가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업적,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인생, 그 가운데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영향력을 받고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 삶의 도전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나오죠. 12명.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어떤 정도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우리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조건은 충족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스펙으로 따지자면 가장 괜찮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는 돈에 밝았고 계산도 잘하는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제자들 가운데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별로 그의 신분에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로 잘 사용됐던 사람들은 스펙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12명을 부르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스펙을 보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 순간 그들은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한 자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와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내 입술로 처음으로 했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고백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고백 앞에서 저는 또 다른 고백을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쓰실 수 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쓸만한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있는 부족한 것만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셨어요.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의 친구가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처음 그 학교를 갔을 때 그 미국인 선생님이 너무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아이에게 첫날 수업 시간에 그 유치원생이나 보는 그 그림책으로 된 한국 그 동화책을, 그림책을 주면서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그 책을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걸 얼마나 유창하게 한국말을 읽었겠습니까? 한국말로 유창하게 읽으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얘는 한국에서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영어를 못해. 근데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않니? 얘는 한국말을 무척 잘하는 애야. 아이들이요,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 시간을 마치면 얘에게 와서 내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그러면서 얘는 스타가 되었어요. 저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에게 견딜 수 없는 컴플렉스가 영어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나는 왜 이 수업 시간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컴플렉스 가운데 살아가는가? 제가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1년, 2년 지났을 때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6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은 일반 학부를 마치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인 지식이 나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에서 그 아이들은 제가 보기엔 어린아이 같았어요. 내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영어는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공부하는데 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러 온 사람이야.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들은 늘 누구보다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컴플렉스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못하는 것 때문에 허비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 되는 삶이죠. 저에게 자존감을 심어줬던, 제가 다니던 그 미국 신학교에 한국인 교수님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미국에 사죠. 그분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수님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처음 들어갔을 때 그분이 한국에 한국에서 처음 유학 왔을 때 미국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는데 정말 생각나지 않는 영어 단어, 슈퍼에서 이 요지를 사려고 하는데 요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요지가 영어로 뭐예요? To speak. 요지. 그게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래서 그 종업원을 불러다가 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어는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대. 요지 어디 있어? 못 알아듣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넌 나이가 몇인데 요지도 모르냐? 그리고 갔대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면서 영어를 이만큼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 영어 말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제자로 불림을 받은 자격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오브라더스의 주인공이었던 이범수, 오브라더스 아는 거죠? 오브라더스? 네, 그 영화 마치고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가 났었잖아요. 기자가 이범수 씨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당신의 얼굴은 주인공 할 만한 얼굴이 아닙니다. 기자 이범수 그렇죠? 그때 이범수가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가진 장점만 사용해도 평생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 언제 단점까지 생각합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사역에 변두리에 있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자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하다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말인지 몰라요. 겸손함을 가장한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교만일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제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책 중에 이게 굉장히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땅 위에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벽돌 더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뭐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인터넷 찾아가면 있을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의 당신은 이 땅에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벽돌 더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이 책 안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하고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겐 증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벌써 15살인데 그 애가 결혼하면 손자까지 생기게 되겠죠. 목사님이 묻습니다. 스라에 몇 자녀를 주셨습니까? 6입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그럼 증손녀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글쎄요,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요, 확률로 따지자면 그 할머니는 216명의 증손자와 1296명의 고손자 손녀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 할머니의 자녀는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둘은 농부, 또 하나들은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녀의 손자 가운데도 엔지니어들과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 키웠겠어요? 저는 단지 6아이만 키웠을 뿐입니다. 그 6아이가 그 아이들을 또 키운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무슨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치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나무 공동체 나눔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대장금을 기억하는 세대인가요? 대장금? 드라마 봤어요? 대장금을 보면서 이 축이 대장금으로 흐르다가 언젠가 그 신문에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대장금의 그 스승이었던 상궁이 있죠. 무슨 상궁이에요? 한상궁. 사실 한상궁이 일찍 죽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상궁이 인기가 좋아서 한상궁의 분량을 이렇게 넓혔다 그러죠.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내가 이게 드라마를 보면 인상이 확 남아서, 성경도 그렇게 확 남으면 좋은데, 그죠? 한상궁이 어린 대장금에게 물을 떠와라 그러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물을 떠왔는데 다시 떠와라, 다시 떠와라. 대장금이 울죠. 어렸을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뭘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먹는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호되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 한상궁으로 인하여 대장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밝혀낸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한상궁의 스승이 또 있습니다. 누구였죠? 드라마에 집중을 안 하는군요. 정상궁. 정상궁이 한상궁을 만들어내고 한상궁이 대장금을 만들어냅니다. 위대한 대장금은 한상궁이 없었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상궁은 정상궁 때문에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제자가 있음으로 해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Real Christian. 제자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충분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순종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셨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도전을 받고 가야 되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멘토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얘들아 나처럼 좀 살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재수 없어요. 알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야 될 수 있는, 제대로 살아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